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네. 뭐 누구 전혀 생각 안 나셔? 저요? 저? 우리 목사님? 저보다는 좀 인자하시게 생겼네요. 생긴 것도 인자하시고. 예. 아, 예. 충격입니다. 저 목사님을 모르시다니. 네. 최수영 목사님이 퀴즈에 강하시잖아요. 네? 네. 저 목사님이, 목사는 맞아요. 목사는 맞는데, 좀 급이 틀린 목사님이시죠. 저 목사님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저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시고, 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도에 애양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한센병 걸리신 분들을 관리하는 그 애양원을 운영하셨을 때 여순에서 군인들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19살 된 아들이 있고 17살 먹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공산당원이었죠. 그 공산당원이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재선 그 사람은 바로 진압이 되면서 체포가 됐고 그리고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사형을 언도받게 됐을 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제 범인이고 원수를 교도소 안에서 면회를 하게 됩니다. 면회를 할 때 가져간 게 뭘 가져갔냐면 포도주와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범인이죠. 그 사형수를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두 아들들은 죽었지만 이미 그들은 천국에 갔다. 너도 이제 내가 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면 너도 곧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안재선이 어떻게 믿으면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기도를 했고, 그가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몸과 피라고 하는 성찬을 그 교도소 면회실에서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임박함을 알았던 손양원 목사님이 급히 탄원서를 보내는데 어디에 보냈냐면 이제 대통령실 이승만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보냅니다. 이 죄인이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긴 불쌍하니 내가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달라라고 탄원을 냈고, 그리고 그 탄원이 받아들여서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 사면장을 보내서 이제 안재선이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약속했던 대로 이 안재선을 손재선으로 자기 호적에 입적을 하고 양 아들을 삼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48년도 10월 달의 일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50년 6.25 동란 가을에 이제 또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북한군에게 순교당하는 그런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가져갔던 그 성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53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자요, 역사가요, 여러 가지 화학자요,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걸작이 있습니다. 그 걸작이 뭐죠? 이름이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최후의 만찬. 지금 어떤 수도원의 식당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 최후의 만찬은 어떤 내용으로 그린 그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앉혀놓고 딱 그 최후의 주의 만찬을 베푸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상당히 허무하시고 뭐 참 민망하시는 표정으로 그 그림에 나타나 있고 나머지 12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각각 반응해서 각각 서로 다른 모양의 모습으로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이 나타나 있게 되는 것이죠. 53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의 걸작 중에 걸작의 그림으로 최후의 만찬을 얘기를 합니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또 하나의 걸작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교회의 실정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야 만찬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찬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언제냐면 신년 첫째 주일날 성찬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성찬을 하고 그리고 땡스기빙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나 그 직전 주일에 다시 한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에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그 마음을 담아서 성찬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성찬의 감사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을 기다리고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주의 만찬에 담긴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만찬, 침례교에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성만찬이라고 하시는 부분으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전통은 이렇게 보면 거룩할 성자에서 뭐 성자라고 하는 성만찬, 이 성자라는 것을 잘 쓰지 않는 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없애고 개신교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데 침례교에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대표적으로 2가지 그 교회의 예전이 있는데 그 교회 예전이 뭐냐면 하나는 그 침례,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 이 2가지가 교회의 예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 임직을 받는 분들은 꼭 교회 예전 2가지의 내용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새로운 장로 2분도 임직하셔서 오늘 처음으로 성찬에 참여를 해서 분장을 하시는데 2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인들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이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를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19절에 떡과 잔을 가져 예수께서 감사기도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전체적인 포괄적 의미에 한 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의 의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죽을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살려줬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연합해서 감사절에 이렇게 주의 만찬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한 5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주의 만찬에서 갖는 의미는 뭐다? 바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만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다? 기념하라는 기념. 여러분들 생일날, 자녀들 생일날, 내 생일날 그거 기념하시죠? 또 하는 게 뭐가 있죠? 결혼기념일도 기념하시죠? 교회는
창립 기념을 또 기념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을 기념합니까? 왜 생일을 기념해야 하죠? 네? 여러분들은 왜 자식들 생일을 왜 챙겨주시고 여러분들 생일날 왜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뜻에서 기념은 그 기념이라는 말을 기억이라고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억. 그러니까 365일이 다 자기 생일인 사람도 있지만 365일 중에 내 생일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나를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10달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그 다 하나같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예정됐던 내가 태어나는 것인데 그 태어났음을 기념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키워주시고 조금의 사람 구실을 해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나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 자식들에게 참고 인내하고 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보는 것 그것을 바로 기념이라고 하고 기념을 했을 때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을 우리를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일도 기념하고 사랑했던 추억으로 결혼했던 결혼기념일도 기억하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어떤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의 만찬을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뭐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 주체는 뭐다? 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청만찬의 의미에서 주의 만찬의 의미에 첫 번째로 그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약하고 신약으로 나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야기를 구약이라고 하고 오신 예수님의 스토리 이야기를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건 뉴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30년 동안에 사시다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신약이고 그것이 바로 언약, 새로운 신약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와 나의 새로운 뉴 테스트먼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들 지금 이 바깥에 물병이 여기 있습니다. 물병이 있을 때는 물병 속에 물이고 나는 나지만 내가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의 두 번째는 뭐다? 언약의 의미를 예고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언자 약속, 말씀 언자의 약속할 약자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맺을 때 하나님과의 무슨 계약서, 하나님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박재필은 이렇게 한다. 사인을 하지 않으셨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포괄적 신약의 의미는, 계약의 의미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언약의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언약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다? 바로 성찬이 주는 언약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먹는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씀의 핵심적인 뜻은 뭐냐면 여기 지금 물이 있어요. 제가 목말라요. 그런데 이 물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나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일 외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 의미의 세 번째는 뭐다? 내가 참여하는 거다. 참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죄사함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말로만 듣고 성찬 그러니까 떡과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로 일치됨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당을 다니셨던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 성당에서 말하는 이 주의 만찬은 이렇게 이제 주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그 분잔을 할 때 사제의 손을 통해서 나간 그 떡과 잔이 진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바뀐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성찬이 끝나고 나면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제가 거기 남아있는 포도주를 다 마셔야 돼요. 그때부터 취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기념의 의미가 있고 언약의 의미가 있고 참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 기념하고 새로운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언약 속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선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떡과 그 몸과 피를 마신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시고 먹은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 선포.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좀 축소시키면 뭐가 되느니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받게 만드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에서는 네 번째로 선포의 의미가 있다. 뭐를 선포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선교 전도의 선포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뜻인지 딱 읽고 해석이 되시는 분 있으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오해는 원사님.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생을 주신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제 종말론적 신학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열린다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의미에서 갖는 것의 다섯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념, 두 번째는 언약, 세 번째는 참여, 네 번째는 선포, 다섯 번째는 뭐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 꼭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이 주의 만찬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다 보셨겠죠? 저작권이 있어서 보시면 안 된다더라고요. 예, 그 그림이 이렇게 보면 넓은 방에서 그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전날 밤에 성찬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6월절이 곧 시작이 돼서 이제 뭐 때를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그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그 널찍한 방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예수님이 주의 만찬하는 방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 방을 찾았냐고요. 성경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오늘 6월절인데 이렇게 분주한데 모여서 밥 먹을 때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예수님 대답합니다. 밖에 나가면 물동이를 진 어떤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자를 따라가서 안내를 받으라.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 널찍한 다락방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대개 보면 물동이는 누가 이렇게 이는 거예요. 네, 여자들이 이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찾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겠죠? 딱 다 여자인데 남자가 물동이 이고 가면 그 사람 따라가서 주님이 방 하나 달라는데요? 예, 따라오세요. 준비되어 있어요. 해서 그 내용이 어디 있다? 성경에 있어요. 제가 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이랑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이랑 틀린 거를 항상 알고 있어요. 어떤 버전들을 보시기에 저렇게 그러실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방을 얻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 공관복음에서 주의 만찬을 하는 날하고 요한복음에서 주의 만찬을 하는 날이 좀 틀려요. 이게.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새벽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그래서 목요일날 오후 정도에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공관복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어서 이 주의 만찬을 하는 날도 목요일날 오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통상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요한복음은 다른 시점을 제시를 하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물로 바치는 한 25만 마리 되는 양떼를 언제 때려 잡냐면 그 바로 그 안식일 되기 전 오후 3시에 일시에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한 전체 제물이 되신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한번 머릿속에 그리시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세족식이라는 거 있죠. 세족식. 그럼 세족식은 예수님이 언제 시켜주신 거예요? 네. 저를 보지 마시고 딱 답이 나오셔야지. 네. 그래서 저희들 심각성을 깨닫고 성경 묵상팀을 이번에 새로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세족식은 이제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주의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했다라는 설이 있고 주의 만찬을 하던 중간에 했다. 그리고 아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뛰쳐나왔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끝나고 하진 않았다. 이거는 이제 없어진 학설이고 그래서 대개 보면 이 주의 만찬 하기 전에 세족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복음주의적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출애굽을 했을 때 10번째 재앙을 했는데 초태생이 전부 죽이는데 그 초태생의 죽임을 명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숙제가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자기들의 출입구에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그것을 피해서 가리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 날 먹는 무교병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교라는 말이 거기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이렇게 발효하지 않은 빵을 무교절 날 그걸 무교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급하게 출애굽을 하느라고 거기에 이렇게 뭐 밀가루 반죽에 발효도 하지 못하고 밀가루 반죽만 했는데 그냥 들고 그 출애굽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그거를 이제 기념하는 거를 이제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주의 만찬으로 이어지는 이 여러 가지 과정을 역사적으로 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것을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재물을 위해서, 죄악의 재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찢기게 된다고 하니 너는 나를 기념해서 내 몸과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타나는 어떤 복음의 전체적인 진수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 압축되어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과연 그러면 성찬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적용은 과연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성찬을 할 때 예전에는 성찬 함부로 참여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2주 전부터 이렇게 딱 공지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행실을 정의하라 라고 하는 뜻에서 교회에서는 2주 전에 항상 주보내고 광고내서 조심스럽게 만드는 것이. 성찬식에 잘못 참석하다가 병에 든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성찬을 맞이하는 사람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믿음을 확인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거기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남가주 주류총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바로 누가복음 23장 그 전에 소망 종말을 육실하면서 계시록에 보면 19장 9절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어린 양의 그 은혜, 이것이 결국은 이어지다가 파이널리 계시록의 유지는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천국 영생의 복락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다? 소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다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양쪽 옆에 그 죄인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죄인은 어땠어요? 태도가 어쨌든 뭐 안 좋았죠 끝까지. 근데 어떤 한 죄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23장 42절의 말씀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 저 말을 한 강도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통독을 열심히 했습니까? 중보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결국은 저 강도의 모습이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적용해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이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런데 강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아무 공로가 없어요. 뭐 한 것도 없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나를 들어줄 것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나 믿음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하시고 영접을 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흘린 살과 찢어진 살과 흘린 피를 마시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 우편에 있는 강도와 똑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낙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구약의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을 가기 전에 뭐 중간 단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복음주의적 신학자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개신교는 기념설에 입각해서 기념 성찬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념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의 공명을 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주님이 나를 기억하라고 해서 기억하지만 이 잔과 이 떡을 들으면서 예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내가 지금 70, 75를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관여해 주지 않았다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안 지가 10년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관여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너도 나를 좀 기억해. 나를 좀 기억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 거기에 대한 연속적인 공명의 울림으로 우리가 시청각으로 그리고 하나 되게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받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자기 아들, 딸 안 믿는 그런 뭐 여러분들의 나이 때 한복 입고 이러신 분들이 성찬하고 나면 하나씩 더 받으셨어요. 보신 분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잘 싸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거 이렇게 주면 뭐 이런. 그러나 그런 정성이 있듯이 이제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 주의 만찬에 임하면서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찍혀서 피 흘려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소원하는 것이면 기도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능력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 한번 만져주십시오, 저 한번 안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의 의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도 앞으로 일생 동안 나 만날 때까지 나를 좀 remember,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